오늘 2부에서는 다윗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237 수련회에 갔는데 조금 이따 만나겠지만 임재호 목사님이 팀 사역을 이렇게 하고 또 포럼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곳에 왜 자기는 빼놓고 다니냐고, 좀 데리고 다녀라.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노예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무속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밥을 먹거나 또 차를 마시거나 하면 이분들 입에서 늘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다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자기 마음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나누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서로 싸운대요.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속 현장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막 이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상대는 무조건 아니고 우리가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면,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분명히 다른 게 관심이 가게 돼 있다. 복음이 재밌고 전도가 재밌고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데 무슨 딴소리 할 시간이 있겠냐. 싸울 시간도 없다.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싸울 별로 이제 뭐 가치도 없고, 싸워봤자 뭐 이게 남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복음 좋지, 복음 누리는 기도 좋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데 사람과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 후배 하나가 1년 전에 제가 가서 한번 배를 타고 제가 감성돔을 잡은 있는데, 요즘 감성돔 나오는 철이라 직장 다니다가 이제 한 8톤 넘는 거를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그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매일 이제 출조한 내용, 몇 마리를 잡은 거 사진 다 찍고 낚아 올리는 거 막 이렇게 찍어 올리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거의 보면 그 철에 따라서 말하자면 조금 이제 감성돔 나오기 이전에는 도다리 철이 있어요. 도다리 나오고 감성돔 나오고 농어철이 농어 나오고 이게 순서가 이게 나옵니다. 또 이제 민어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런 때가 있는데 감성돔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민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감성돔 나오는데 계속 감성돔이 나와요. 근데 어쩌다 한 마리 이상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틀림없이 그 물고기는 영적 문제 있는 물고기일 거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없이 딴 데 쫓아다니다 자기하고 같이 다녀야 될 그쪽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감성돔 쫓아오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그렇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만남들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내 주변에 사기꾼이 들끓는다. 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기 근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변에 사기꾼 계속 끓거든요. 설명 안 했는데요. 그 어떤 여자가 자꾸 도박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맨날 화투를 끼고 쌀고 이게 하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시골에다 갖다 보내놨어요. 좀 정신 차리고 오라고. 그래 모든 걸 다 뺏고 이제 시골에다 갖다 보내놨는데 나중에 와서 놀랬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꾼들은 다 모여있어요. 전화하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눈빛이 보면 아는가 봐요. 우리가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뭐가 온다니까요. 원치 않는데도 내 주변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만남의 축복이 하는데요. 일단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가 다겠지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모든 여정이 절대 여정을 가는 자죠. 그래서 이 절대 여정 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곳이 지금 어떤 길이냐? 그런데 내가 절대 여정 속에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지만 않으면 되죠. 모든 여러분이 가는 절대 여정 속에 만남 속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절대 목표를 위해 벌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전부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마음에 담고요. 성전 속에 있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 만들려고 한 게.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237입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서밋이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만드는 거지. 쓸데없이 성전을 크게 만들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성전이 아니죠. 헤롯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만드는 그거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다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니까요. 미국에 그렇게 큰 교회,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데도 파산 신청을 내고 결국은 부도가 났죠. 그리고 굉장히 번영 신학을 강조하고 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그걸 강조했던 그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에 성가 지휘자가 하필이면 종탑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언약이.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 가는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또 때로는 이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또 보면 누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시무이 이런 사람들 가보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어떤 생각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뭔가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내게 일어나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래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5천 종족 병든 자 치유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바톤 이렇게 전달하고 가야 되잖아요. 당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차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어떤 서밋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업이, 기능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분명히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여정으로 끌고 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이 만남의 축복이 뭐냐?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엘리 시대의 제사장과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 하필이면 의자에 있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참 이게 죽어도 어떻게 그래 죽을 수 있습니까?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었다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거 하고 있는데 그 가만 놔둔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올바르게 얘기하고 메시지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전부 다 망해버리고 사사 시대 때 완전히 말씀 다 끊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엘리 이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비전 소망도 없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냐면요. 한나가 나실인 언약을 잡은 겁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고 우상을 바로 아는 그 나실인 언약을 한나가 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분인나 때문에 저기 화가 나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줘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본처가 아니냐. 어째서 분인나에게는 저 자식이 있고 나한테는 자식이 없냐. 인간적인 엄청난 서러움과 막 이렇게 뭔가 시기 질투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이 그래도 뭐가 있었던가 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샤마 엘로힘.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쉐무엘. 우리는 그걸 사무엘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말씀 다 끊어져 버리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전부 말씀이 희귀해서 누가 말씀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 정말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의식주라든지 다 인간적인 그 부분에 다 빠져있지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걸 잡고 기도했는데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 교회로 보내지죠. 어릴 때 교회로 보내놓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요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을 진짜 잘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어린 사무엘이 교회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자, 이 사무엘이 말하자면 그 교회의 부교자로 들어간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다윗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 언약 속에 태어나서 기도하는 목회자. 그 시대에 진짜 참 지도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자, 이런 축복이 오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직장 가서 말하는데 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밑에 애굽이죠. 옆에 바로 이렇게 지중해 옆에 블레셋 있죠. 저쪽에 이제 아라비아 땅 그쪽에 모압, 암몬, 저 위쪽 왼쪽 위에 아수르, 오른쪽 바벨론, 전부 양 사방으로 다 우겨싸여 있기 때문에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러 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동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그 나라 그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평안. 그럼 물어볼 때 평안하뇨? 이걸 물어봐요. 맨날 전쟁이 터지니까요. 언약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무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전부 다 성취시켰고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완전히 그쳤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친척에 그렇게 싸움하던 이것이 멈춰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싸움이 없다가 여러분이 가면 또 싸움 일어나. 이게 참 곤란합니다. 아니, 잠잠해 있던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내가 가니까 막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 그 뭔 조합입니까 이게? 아니, 싸움 하던 것도 내가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딱 갔더니 들어보니까 가운데서 딱 조율하고 팀사에게서 말하자면 싸움을 다 멈춰야 되는 거지. 사무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죠.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님이 통해서 태어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다 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미션 잡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요 사무엘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겁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기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미션을 받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션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어떤 중직자인지,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이 미션이 발견돼 버리면 그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 다윗이 갈 때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그렇게 1000년 동안 괴롭히던 가드 사람 골리앗, 키가 3m 된 그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그 다곤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문다니까요. 여호와 믿는 자 있으면 나와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가면요, 하나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 나 불교인이거든. 나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는 누구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와봐.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 다 그 소리 합니다.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애들은 싹 다 이상한 애들이었어. 이렇게 막 계속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보라. 다윗이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나는 네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왔다.
근데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종과 만난 겁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라도 이런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 같은 그런 이 왕들을, 그런 렘넌트들을 분명히 세우게 될 것이다. 자,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복음을 위한 절대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블레셋 땅에서 온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옵니다. 야, 너는 어제 왔는데 나 쫓아가는데 너 볼 별로 없어. 너 그냥 있어도 돼. 넌 안 죽을 거야. 왜? 너는 그저 블레셋 왔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넌 나 따라오면 위험에 처하고 너는 어려우니까 넌 그냥 있어라. 날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인 줄 알고요. 그 사람이 이때입니다. 다윗이 절대 언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여정 속에서 이때와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져,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람, 일심전심 지속으로 다윗을 기다렸던 사람,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그런 게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준비가 된 사람, 이런 무비보셋이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면 호강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나이는 많이 있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또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이 좋고 나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 나이가 다 찼다 이게. 나는 내 부모가 있는 곳에 난 죽을 것이니까 저 왕의 종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말하자면 김함을 키우라는 거죠. 나에게 해줄 거 저 김함에게 해주시라. 후대에 발판놓은 노인입니다. 큰 부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요 별로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뭐 때문에 굳이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후대에 발판 놓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나는요, 복음을 위한 이 절대 제자, 이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대 것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나는 봐요. 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만남도 저는 다윗은 축복으로 전부 다 바꿨잖아요. 자기 선에서 처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참 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율법에 나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렇게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반드시 저건 죽어야 된다. 율법.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렇게 해요. 시바처럼 거짓말, 거짓 정보 계속 하고요. 이래 보면요, 진짜 똑바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요, 막 거짓말 해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어렵게 만드는, 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 여러분 현장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이런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시대를 움직인 사무엘이라는 주의 종을 만났어요. 다윗 주변에 복음을 위해 준비된 절대 제자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절대 언약이 있느냐,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다윗이 참 이게 평생을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 준비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혼자 이 성전 준비를 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미리 저축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지금 다윗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이 준비하는데 갖고 오라 그러니까요. 막 계속 가져다 날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헌금을 매주 막 매일같이 막 통장으로 계속 쏘고 이체하고 계속 합니다. 너무 나중에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가지고 오지 마라, 이래 됐어요. 재정부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수십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제 갖고 오면 골치 아파. 왜냐면 의자도 사서 넣을 것도 없고 이제 나중에 땅 넓혀야지,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이제 우리 다 됐다.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나온다고 막 광고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매일같이 막 100원 찍고, 막 1000원 찍고, 막 만원 찍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막 마음 담고 다 모아버리니까 이게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성전 준비하는데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성전 건축을 위한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부터 비롯해 전체가 다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떡볶이 먹을 값도 다 해가지고 막 성전 건축,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5월달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6월달, 7월달까지 이제 꼭 날수에 아닌 4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가 다 일어나라. 이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때 이거 성전을 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만 꼭 만들려고 그래서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이방인의 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7입니다. 다민족.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크게 237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237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이게 237이라니까요. 전 237 다민족 복음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직접 와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자, 두 번째 뜰을 만들라고 그랬죠.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상처들, 이거 못 넘어갑니다. 한 개 계속 부딪힐 겁니다. 언제 치유되느냐? 기도할 때 치유돼요. 복음 잡고 계속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이 각인되었던 복음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때 깊은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요, 많은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 없이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만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지요. 어째서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데 우리는 안 떠나갑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치유되는데 우리는 치유 안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는요, 똑똑한 사람은 1시간 만에 다 알아듣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그리스도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기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는 것과 체험된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게 내 현실에, 내 문제 속에, 내 상처 속에 치유되는 응답으로 오는, 그게 실제 체험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저 꽃, 저거는 생화입니다. 저건 물을 먹어야 돼요. 어제도 물을 우리가 줬어요. 물 먹어야 되거든요. 생화는. 조화는, 죽은 나무는 절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 정말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은 진짜 생명의 말씀 듣는 이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삽니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한 달 동안 안 드려도 상관없던데요, 그건 죽은 자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 가진 자는 계속 말씀이 땡겨요. 맞습니까? 죽은 자는 절대 말씀이 안 땡깁니다. 그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맨날 같은 소리, 뭐 2, 3, 7, 치유 서밋, 그게 뭐 어쩌단 말이냐. 절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관심 없어요. 그런데 듣는 소리 또 듣고 그리스도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도 계속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심판대입니다. 예배 필요 없다, 계속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가짜니까. 근데 계속 예배 안 드리면 뭔가가 자꾸 답답함이 오고요, 이 하나님과 이게 뭐 교제가 안 됐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은요, 물을 안 먹으면 이 나무가 지금 계속 시들어지고 뭔가 좀 파리해지고 좀 이상해져요. 그게 정상이지. 1년 동안 물을 안 줬는데 제가 꽃이 그대로 시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건 좋아합니다. 좋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 사인과 시간이 있는데, 생명 가진 자는 계속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걸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잡고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왜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뒤집어지질 않는데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안 뒤집어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뭔가가 고질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게 뭔가 될 듯 될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려야 그때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꼭 오면 같은 문제를 부딪혀서 넘어지고, 꼭 같은 문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면 뭔가가 이상하게 못 넘어가고요, 딱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가 버립니다. 한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예배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막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기도하면서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뜰이 뭐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 서밋.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메시지예요. 후대에 대한 메시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반짝반짝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말씀 들을 때 막 생명처럼 뭔가를 막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다른 데 가서는 막 눈이 레이저처럼 나가는데 이 예배할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걸 넘겨줘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애들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아이들이죠. 바깥에 지금 다 무너졌다니까요. 언제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 발작을 일으키고 막 정신 문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 부모님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거지 아이들이 목사로 부름받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진짜 이 아이들이 말씀 잡고 절대 언약 뭔지를 체크하고요,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부딪히면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요. 다윗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죠. 저는 우리의 후대, 다윗 같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24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24 여러분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 하나가 제대로 서게 되면 그 아이 하나를 인하여서 시대, 전쟁을 막는 일도, 영적 전쟁을 막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시대가 앞으로 후대들이,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대학살을 당할 때 이 후대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니까, 복음 놓친 결과로 18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 후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는 그 일이 오게 될 것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다시는 성경에 있는 우리 후대의 죽임, 언약 놓쳐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 있는데 3살 이하짜리는 전부 목을 날려라, 다 죽여버려라, 이거를 바로왕이 지시를 했다니까요. 사단 충만한 귀신 악령 들린 자가 언약의 백성들 그 후대를 전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단순히 우리 돈 벌어야 됩니까? 단순히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다 뭐 승진했다고 뭐 우리는 좀 된다 안 된다, 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은 다 갖고 있는데 복음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지금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흑암이 공동체로 모여서 지금 우리 후대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 일어나서 복음 공동체로 움직여라.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 잘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 공동체로 모여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진짜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마음 다운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새벽 기도요? 내가 중직자니까 목사님 눈치 봐가지고요. 뒤에다 저 출석 체크해놓고 자기 하면 동그라미 칠까요? 저부터 해가지고 딱 장로님들, 권사님 딱 해가지고 다들 쳐다보고 창피를 타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거 뭐 창피, 내 동그라미가 빠졌네.
나보다 옆에 권사가 더 치고 나오네. 이래. 아우, 창피해서도 가야지. 그게 무슨 신앙이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보에도 목록도 없지만요, 헌금 누가 썼다, 11조 누가 했다, 그거 안 씁니다. 그거 진짜 복음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가장 사실 기뻐야 돼요. 난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많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많이 축복받아서 많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저에게도 많이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내놓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재정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막 안 하던 사람들도 막 하기 시작하고, 좀 이게 남아 있을걸요? 좀 쌓여 있을걸요? 누가 하는지 난 잘 모릅니다. 하겠죠, 누가?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미쳤다고 교회에다 헌금합니까? 자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막 주의 종에도 갖다 주고, 시 때문에 막 커피 마셔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다 뒤에서 주의 종 거기 가는데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또 붙이고. 저는 지금 잘 또 그걸 가지고 또 누립니다. 감사하게도. 달라고 안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걸 딱 잡았는데 하나님은 다 절대제자 갖다 붙이고요, 또 성전 건축 자기 혼자만 하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다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막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서 이래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시죠.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가 있겠죠. 하나님의 눈이 절대 언약 가진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 가 있어요. 절대 여정.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겠어요? 뭔가가 우리를 믿음을 세우고 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고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래봬도 대통령의 그거 가지고요, 대통령의 뭐라고 그럽니까? 특사? 그것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속지만 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속지 마라. 시므이 같은 인간도 만나게 될 겁니다. 계속 거짓 정보를 흘러내고요, 이간질 시키는 그런 시바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완벽하게 처리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 인도 받아라. 말씀 잡고 성령 인도 받아라.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지요. 사울 왕은 맨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니까 사람 소리 듣고요, 막 열받았기에 악신 들려가지고요, 다윗 죽이려고 막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사무엘 오기도 전에 지가 먼저 막 제사 드려버리고, 주의 종 지도자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다 안 오지 않냐, 약속을 안 지킨다, 내가 드린다. 자기가 할 게 있고 사무엘이 할 게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성령 인도만 받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매주 강단 나오는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은 여기에 100%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찾게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딱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나와요.
이게 해야 될 게 딱 나오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빈 곳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절대 여정을 걷고 있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렇게 누가 좀 잘 됐다 뭐 됐다 그런데 너무 눈빛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절대 여정 속에 있고 절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사람의 말을 듣고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